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는 쫙 피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한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지 못짐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허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화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자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그 불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아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여 가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토에 한빛가라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실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누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함과 그들의 마음머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려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스스로 지혜 없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기 같이 아름풀이 구멍에 떨어지기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영혼의 여호와의 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찌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네, 제목은 극상품 포도열매를 원하심. 주님이 극상품 포도열매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셨는데 이때의 제약상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4명의 왕을 보필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약상을 보면은 여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손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보면은 옛날 같이 여로나 달동네 이런 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선역보다도 악역이 더 스타고 얼마나 잔인한 표정을 져야 되는가, 어떻게 잔인하게 막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프로그램이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경,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사건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정원섭 목사님이에요. 정원섭 목사님인데 그 춘천 파출소 소장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버림을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전국이 그때 당시에는 전국이 떠들썩됐죠. 이게 청와대까지 들어갔고 청와대에서 아주 금명을 내린 거예요. 빨리 잡아라. 이게 전국에 있는 경찰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했어요. 2주 안으로 잡아라. 2주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다 옷 벗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지금 여기 정원서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화 가게를 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만화 가게에서 TV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면은 뭘 주죠? 딱지를 줘요. 그래서 그 10개를 모아주면은 그날 저녁에 테레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24시간 유튜브니 다 나오지만 그때는 저녁 5시부터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례고 6시부터 나오게 되고 7시 30분부터는 국민 드라마 여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태연 씨라고 장누구예요. 그분하고 나와서 그 스토리를 보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황금박쥐 그거 보려고, 요괴인간 보려고 그냥 그거 가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면 그 만화계 쿠폰이 있더래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획을 한 거야. 정원성 목사님, 원성 목사님을 이제 범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등장했느냐? 경찰들. 또 특별히 언론이 등장하죠. 언론이 이 정원성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언론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라디오에서 그때 당시 라디오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에게 잘 보이려고? 정부에 잘 보이려고. 그래야 콩고물에도 먹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몰아가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증거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회유했습니다.
그 사람 편들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그래서 판결이 무기징역이 났습니다. 무기징역이. 근데 이 양반이 들어가 가지고 15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모범수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뭐 했냐, 2013년 7월 15일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었고 26억을 배상하라 그랬대요. 26억. 근데 그것도 또 형사고발 사건에 있어서 그 신청을 갖다 6개월 안에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넘었다고 또 그것도 못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당신이 불었느냐 그랬더니 모진 고문을 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가족이라 그러면은 마음이 참 약해지죠. 그죠?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가족까지도 매장시킨다니고.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그날 만화가게를 접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 동네에 있으면 완전 파렴,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끊임없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죄가 되었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사는 거, 그 26억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억울한 그런 가운데도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억울해서 죽어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리고 다 자녀니 뭐니 다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판결했던 사람들, 형사들 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벌 안 받고 다 이제 이게 시효가 됐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한 사람을 모함하고 한 사람을 죽일, 오늘 이사야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약상이 뭐였느냐, 이게 재판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재판 용어를 썼어요. 공평. 이걸 보면은 재판이 엉망인 거예요. 막 지들끼리 죄 없는 사람 가둬놓고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 원칙에서 풀어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포도원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비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 그랬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1인칭인 나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꿨다는 거예요. 가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어떻게 가까웠느냐? 여기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한 애정을 쏟은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숲들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땅을 팠다 그랬어요. 땅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한 건 뭐냐면 그만큼 주님이 공들였다는 거예요. 역사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죠.
돌을 제하고, 이 돌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줬어요. 이 망대는요, 포도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또 승냥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망대를 세워서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술투를 봤다 그래요. 술투. 이건 포도 열매를 타다가 이제 뭐 하느냐, 거기서 빅서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포도 비유를 든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근동 지방의 자연의 풍습을 통해서. 근동 지방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음료로 마십니다. 동네 한가운데다가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처럼 방앗간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가서 방앗하고 저 사람들이 방앗에서 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원했죠. 음료를 원했던 거예요. 술들을 마시고 그걸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실망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애정,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 근데 그들은 재판을 굳게 하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재판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자,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너희는 어떤가.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미뇨. 극상품은 달극자를 써서요 최상품을 말해요. 당도가 아주 높고.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정말 거기 가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큰 포도를 봤어요. 포도가. 근데 그 당도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기는 잼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빵, 이 보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데 빵 이만한 게 얼마 안 해요. 그거 갖다가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들포도 맺혔다는 거 뭐죠? 네. 이거 그냥 시고 뚫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실망이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이 마음판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극상품 포도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울타리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망대로서 지켜주지 않는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비도 다 끊겠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게 오래 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냉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세계 정상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시진핑은 독재의 눈이 어둡고 또 트럼프는 재설의 눈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약한 나라예요. 이런 아주 살벌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이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 건 뭐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모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굴 의미하느냐? 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르밧 과부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엘리야를 공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극상품을 원했지만은 이렇게 아주 들포도를 맺혔어요.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는 뭐였습니까? 공평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의로움이었는데 여기 부르짖었다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억울한 일을 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거기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네, 의롭게 내가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힘도 주고 두루 파서 내가 이른비 늦은 비를 주고 너에게 풍부하게 줬는데 니네들이 이게 배부르더니 약한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배부른 거야.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 돌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신명기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어요. 나봇의 핏소리를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들포도 어떤 것이 들포도인 것을 8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들포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홀로 거하는 열매를 맺혔다 그랬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가옥에 가옥.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여기서 연하며 진토에 진토. 부동산의 세상.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왜? 금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IMF 시대 때도요, 돈 가진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서 펑펑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직격탄이 교회예요. 저 아는 목사님들하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건축하려고 땅을 사놨고 대출을 받았는데 교인이 안 나오네. 이거 어렵네. 부도 직전이에요. 교회를 다 줬는데 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교인들이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안 거치게 되고 이자는 밀려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르실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홀로 가며 그들은 화가 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자들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경고했어요. 그래 집 많이 줘봐. 좋은 집. 어느 날 그거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다 이럴 날을 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농사까지. 이게 지금 이 여파가 내년에 가면요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제가 같은 무지한 사람도 그러는데 정말 경제학자들 또 정부에 있는 요직들이 모르겠어요. 다 쉬쉬하는 거죠. 왜? 이게 자꾸 여론화되면 사람들이 근심할까 봐. 정부에서도 이걸 알면서도
이걸 공론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리가리 포도, 이거 열흘 동안 갈아가지고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겨우 한 바트. 하나님께서 다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걷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어린 양들,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줍니다. 자, 그때의 제약상 두 번째, 그래서 화 있다. 그래서 7화가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연락하는 열매를 맺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네, 코레라를 불기하시고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코레라 확진자가 생겼죠. 그래서 메스코에서 교회를 막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까지. 그 다음에 어디가 또 확진자가 나왔죠? 클럽. 그죠, 클럽. 지금은 뭐가 쿠팡. 그 사람들이요, 이제 정부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너가 어떻게 내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느냐. 음부에 숨을지라도 저 깊은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리라. 피하지 못한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올 때 어린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부터 치셨어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독주 클럽에 가서 클럽 보니까 어땠죠? 아이들이 뭐 얼마나 춤을 추는지. 그래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퍼지게 되고 비파와 수금 포도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져?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 하나님의 실망은 포도원 주인의 진노, 무지함으로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15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낮아질 날이 와요. 낮아질 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네, 푸른 초장으로.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혜택을 주십니다. 사르밧 가보가 이제 남은 거 양식을 통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불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가부와 그 가정의 자녀는 잘 먹고 가뭄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압 기생이 여리고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하나님께서 나압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줬습니다. 면죄부를 줘서 사는 역사,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시스기야 왕 때부터, 또 므낫세 우상을 섬길 때 암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거쳐서 바벨론 마지막 포로 때까지 활약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가위로 잘라서 불에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옳은 말 했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가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왕궁에 있던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가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이 시대 안에 왕궁에 지금 떡이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윤호합니다. 살려주라. 그래서 그가 살아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엘리멜렉, 너는 내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예레미야 39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17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부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량문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냐. 할렐루야. 이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말씀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엘리멜렉 말해라. 에베멜렉에게 단정코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하고 이 내시는 구스 흑인이었지만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어려운 가운데도. 네 번째, 그들의 실망, 하나님의 실망. 그들의 죄악상은 죄를 끊었다. 죄를 끊는 뭐냐면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다 굴비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에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죄를 거짓으로 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놓을 거리가 없어 그랬죠. 우리 놓을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서 다 붙잖아요. 끈 놓고. 여기 붙은 사람 우리 노는 사람이 끈을 만들어갖고 다 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막 떠드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해고자 해? 안 해. 해도 돼.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 하나님, 네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끄는 거 알게 해, 드러내. 그러니까 죄를 져도 재판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무죄, 죄 없어. 누구는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다 가다 놓고 다 판결 내려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지금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살아계세요. 막 그냥 하는 일 다 해도 막 가만히 계시니까 안 계신 것 같으죠.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그렇게 유린했는데 나중에 창자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실망은 악을 선하다 하는 열매예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악하는 것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입이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섭섭, 화는 스스로 지혜롭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칭지혜. 누구 하나 얘기하는데 자기 다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극도의 교만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스스로 어떻다고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방역 시스템이 잘하다. 스스로 잘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받아주시면 우리도 미국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계산에 요즘 다니는데 보니까 밤새 와서 기도해요. 금요일날 같은 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저들이 밤새도록, 저는 밤새 못 기도해요. 가서 자러 가는 거지. 그 다음날 교회 와야 되니까. 저분들 보고 참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교만의 극치가 임했어요. 스스로.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또 여기 일곱 번째 주님의 섭섭은 마지막인데 술을 만든 열매를 맺혔어요. 22절로 23절에 보면 술을 만들어요. 술을 왜 만들었냐? 뇌물 먹으려고.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다 돈이 연관이 돼 있어요. 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 내일 돈 안 주면 이제 그리고 서로 없을 때는 서로 욕해요. 서로 돈 때문에. 그죠? 이게 다 돈 때문에 술을 만드는 거예요. 돈 벌라고 사람 죽든지 말든지 뇌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포도원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이 포도원 내가 이렇게 공력을 들였는데 포도원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이제 문을 닫는데 첫째 불로 포도원을 갈아엎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 두루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 시대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은 폭동이 일어났어요. 홍콩도 화약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먼 나라를 오게 한다. 26절, 27절 시작.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나 보라, 그날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이지 아니하며. 이건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렇게 올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요. 어제는 삼성이 시험을 봤다 그래요. 어제는 또 이 순경들 본 국가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의 이구동성하는 말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찍어서. 할렐루야. 찍어서. 근데 시험 볼 때 이거 못 찍으면 어떻게 해요? 네? 못 찍는 거예요. 왜? 세상 것 집 짓는 데 바쁘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집 짓고 세상 것에 취해 있으니까 찍어줘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을 광명으로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을 삼고 이렇게 뒤엉켜버리고 말았어요. 뒤엉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찍어줘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짖는 것이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걸음 기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교 저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을 입고 빛은 구름 가려워서 어두우리라. 전초전이죠. 지금 코레라를 통해서 후팡 물류하는 분하고 10분 창문 열고 했는데 확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사는 길은 뭐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주님이 포도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히려면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그분의 진액을 받아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할렐루야. 살찐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썩을 거고, 이제 그러나 이 어린 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모습을 청산하고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우리 1절,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에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둘을 제하고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스트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 포도.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사랑하는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바람, 경제적 위기의 바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 바람의 소리가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또 있는 거 가지고 내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며 악을 선이라고 그러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사오니 주님이 열정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전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요동할지라도 어린 양으로서 푸른 초장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심령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받으며 우리 나라도 보호받으며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목자 아래에서 보호받는 참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